자, 오늘 오전에는 안식의 축복. 자, 본문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안식의 축복. 자, 우리가 주일 안식과 토요 안식, 이걸 왜 토요 안식이 제7일 안식일 교회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또 어머니 하나님 교회나 이런 쪽에는 토요 안식을 지킵니다. 우린 주일 안식인데 왜 토요 안식이 주일 안식으로 바꾸어졌는지, 그리고 주일 안식은 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지, 그걸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자, 안식의 축복은 첫째,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축복. 그 다음 지켜야 되는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안식과 지켜야 되는 안식.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뭐냐? 첫째, 심령의 안식입니다. 무슨 안식? 네, 심령의 안식. 심령의 안식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됐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심령의 안식, 이 심령의 안식,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심령의 갈등이라는 게 있고, 이게 더 심화되면 심령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 편안치 못한 이유는요, 무엇 때문에 있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내주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나요, 없나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세미나에 오신 건 육체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침 식사를 좀 제대로 안 하시고 오신 분은 뭘 좀 먹고 싶어요. 뭘 드시고 싶어. 그런 분은 그건 무슨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죠.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와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읽은 이 내용에 자신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만 아멘 해봐요. 오늘 아멘 하셨으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 분냄과 거기 해당되죠. 분냄과 여기 제일 해당되는 게 분냄이에요. 우리가 뭐 우상숭배나 술 취함이나 방탕할 일은 없지만 분은 낼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의 소욕이 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여기도 다 해당되죠? 여기도 해당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도 해당돼. 여기도 해당돼. 그럼 요 말씀은 우리 얘기죠. 그럼 오늘 요 말씀은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다른 때보다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에? 추워서 그러잖아요. 추워서. 오늘 춥다고 하니까. 추워서 못 온 건 이쪽이요, 이쪽이요. 육체의 소욕이로. 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추운데 나가냐? 그냥 집에 있어야. 집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은 좀 갈등은 가졌죠. 야, 추운데 이거 가야 되나? 야, 춥지만 오늘 무슨 말씀할지 꼭 빠지면 안 돼.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갈등은 있었다. 아멘. 갈등 있었다, 없었다? 50년의 갈등. 이게 더 심해지면 심령의 전쟁인 거예요. 자, 심령의 갈등과 심령의 전쟁은 우리 심령에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우울증을 가져다. 우울증.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쌈박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고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음이 꿀꿀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우울하다 이런 분이 있고 뭔가 개운치 않다. 이게 이거예요.
우울증. 이게 심하면, 굉장히 심하면 심령의 전쟁인 거예요. 자, 우리 속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있음이 확실하죠?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 자, 16절로 17절. 자, 16절로 17절 읽으면 거스린다, 대적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읽으세요.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또 대적한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우리 속에 대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있다면 육체의 소욕은 지금 성령을 대적한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대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 내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이 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은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성령의 소욕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우리 속에 있는 거 틀림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에?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불편한 동거라고 그래. 뭐라고요? 무엇과 무엇이 불편한 동거를 해? 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심령에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위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느가 하나라도 인위적으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오늘 막 여기 오고 싶어. 그 성령의 소욕이야. 그러면 와야 되죠. 그런데 한쪽으로 육체의 소욕이 야야 오늘은 나가지 말고 따뜻하게 보이라 좀 올려놓고 좀 집에 있어. 그래서 안 왔어요.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무엇 될 수도 있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디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와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돼요. 누구같이
사도 요한같이 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같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은 1차 감동, 2차 감동, 성령의 1,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최상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네? 그렇죠. 오늘은 바른 말 하시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안 하냐면 이런데요. 이제 부부간에 차를 앞에 두 자리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자기 옆에 있는 아내 다칠까봐 핸들을 안 틀고 그냥 가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틀어갖고 아내 쪽으로 받치게 하지 자기한테 받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가 딱 오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핸들을 틀어서 자기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딪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이 몸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보호 능력이에요.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기서 뭐가 날라와. 그러면 내 눈 보호해야지 하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이 저절로 마가 날라오면 눈이 저절로 딱 감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호 본능이라는 거. 보호 본능. 보호 본능. 이해하셨죠?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게 서로 불편한 동거를 무엇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거듭남을 체험하면서부터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야. 그 이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뿐이니까, 그렇죠? 불편한 동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영적으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자꾸 갈등이 오고 심령의 전쟁.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얘는 죽은 것 같다가도 살아나고. 아멘?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죠? 자, 금식하는 사람 갖다 건드려 보세요. 그냥 이러다가 한 일주일 금식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한 이틀만 밥 먹으면 그때 건드려 막 이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식하고 났으면 성령의 소욕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도리어 막 육체의 소욕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으로도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이상하게 또 금식 많이 한 사람들이 혈기도 한 가닥 하더라고. 예? 한 가닥이에요. 저는 40일 금식을 한 서너 번 했다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도 아주 한 칼 하더라고. 예? 야,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한다고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죽인다고 했을까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아멘 소멸하는 영이 올 때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자,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조금 세분화하면 죄악성과 인간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무개 그 사람, 인간성 괜찮아. 그런 말 하죠. 또 아무개 그 사람, 그 인간성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네.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성, 죄악성을 다 간단하게 말한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걸 좀 더 세밀화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이에요. 그럼 이 인간성과 죄악성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첫째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자, 인간성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자존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자존심. 그 다음에 죄악성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사치로부터 시작해요. 사치. 근데 여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죄악성과 인간성을 갈라놓지 않고 막 섞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성은 어떤 것들이고 죄악성은 어떤 것들인지 오래전에 여기서 강의 한번 했는데 오늘 이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내 인간성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자, 인간성은요. 자, 보세요. 자존심, 혈기,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성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혈기 일발 장진 발사. 그 다음에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고집,
교만 뭐 또 있어요. 이런 등등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인간성에 속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범죄를 가져오냐면, 잘 보세요. 인간성은 어떤 범죄를 우리에게 가져오냐면, 자, 사람을 폭행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범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형. 자, 이런 사람은요, 혈기가 나면 사람을 막 폭행하는, 자기 아내도 패고, 막 사람을 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갈 확률이 높으냐면 교도소 갈 확률이 높아요. 예? 오늘은 이제 아멘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죄악성은 어떤 거냐면, 죄악성은 기본이 사치예요. 사치. 에? 사치. 다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이게 죄악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 안에 인간성도 있고 죄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 더 강한 쪽의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이 좀 강한 사람. 이렇게 봐도 좀 강성인 사람 있죠? 예? 강성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인간성 쪽이 강한 사람. 목소리가 크고 누구한테 절대 막 안 물러서고 안 지고, 이런 사람은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기생 오래비 같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죄악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돈 없어도 백구두 사신고 백바지 입고, 아멘? 우리 어릴 때는 머리에 찍구를 바른다고 그랬죠. 에? 머리에 포마드를 이렇게 하고 막 폼 잡고, 지갑에 돈도 없는데 폼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강한 거야? 죄악성이 강한 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치. 자, 이건 남욕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간성 쪽이 강한지 죄악성 쪽이 강한지 알아보려면 돈을 줘보면 알아요. 돈을 주고 어디를 가나 보면 알아요. 인간성 쪽이 강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먹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갈비 뜯으러 가는 거예요. 암소, 한우 갈비 뜯으러. 이 사람은 인간성이 강한 사람.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백화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돈 생기면 어디로 가세요? 줘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잖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문 목사는 돈 생기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교회로 갑니다. 뭐하러? 헌금하러. 돈 생겼는데 무슨 기도하러 갑니까? 헌금하러 가지. 저는 돈 생기면 바로 교회로 헌금하러 갑니다. 당연히. 자,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자, 보세요. 인간성이 강한 사람이 범죄형이라면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타락형이에요. 타락형.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인간성과 죄악성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자가 죄악성이 강하면 이 여자는 술집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사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허영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허영심. 허영심. 자,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요, 자꾸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해요. 이게 죄악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오늘 이거 이 심령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도 죄악성도 다 강한 사람, 다 갖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천하무적이라고. 예? 그렇죠.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성으로 제자들 중에 인간성을 논하면 베드로과예요. 베드로.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베드로과. 화나면 일단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런데 요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범죄도 잘하지만 무엇도 잘해. 네, 회개도 잘해요. 회개도 잘해요. 회개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타락형이고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범죄형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적이라고까지 했잖아요. 대적. 거스리다가 나중에는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큰 대적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 때문인 걸 오늘 인지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딩다당 당다당 하면 쫓아가 갖고 이렇게 한바탕 주고 가야 이게 편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조금씩은, 아니 어쩌면 우리의 성령의 소욕보다 이게 더 강할지도 몰라. 자, 보세요. 우리가 가다가 교회에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이러고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목사님 요즘 교회는 문 다 잠궈놨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문 다 잠궈놔 버렸어. 그게 현실이야. 자, 이게 우리에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없애주는 은혜가 뭐예요? 심판하는 영은 죄악성을 없애주고 소멸하는 영은 인간성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딱 한 구절 딱 나오는 말씀.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여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죠. 네?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이 외모도 무시 못해요.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온 사람은 보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싸늘하고 까칠해.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확 핥힐 것 같아. 거기다 손에다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야시리로 갈아 놓으면 자,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아멘 하세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심령의 갈등, 심령의 전쟁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얻어지는 게 심령의 뭐다? 안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운데도 찬양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게 괜찮은데도 맨날 짜증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이게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짜증 잘 내고 원망 잘하는 사람은 인간성에 걸려 있잖아요. 죄악성은 짜증 같은 거 안 내요. 도리어 이 사람은 아주 낙천적이에요.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왜? 없어도 잘 쓰고 사니까, 한량으로 사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인데, 그럼 내 속에 심령의 안식이라는 말이 뭐냐? 심령의 안식. 그냥 평안한 안자냐? 안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보세요. 자, 아까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심령의 갈등이 오고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같이 심령의 전쟁 끝. 아멘 하신 분만 오늘 심령의 전쟁을 끝내세요. 심령의 전쟁 끝.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사야 2장 4절은 많이 읽었으니 미가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전쟁 없는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 전쟁 없는 천년 왕국.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나라.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이루어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 들어가려고 여기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신 분 아멘 하세요. 그 나라 들어가시려고 여기 모였죠. 다시 말하면 전쟁 없는 천년왕국 평화의 나라가 내 어디에 먼저 이루어져?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아멘. 그래서 내 심령에서 뭐가 끝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심령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이걸 심령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여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심령의 안식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된 일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단 말이야. 성령의 소욕이 들어오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못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평안해졌는데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 말씀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아까 무슨 동거? 불편한 동거가 시작돼 갖고 심령의 갈등과 전쟁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무엇하고 우리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멸하여 주고, 아멘.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지지 않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심령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높은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와서 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끝내? 전쟁이 없어. 그 전쟁은 무슨 전쟁? 심령의 전쟁이 없는 거야. 앞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진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의 전쟁 끝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진정한 심령의 안식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안, 자유함,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내가 평안하니까 늘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평.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심령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축복이에요. 자, 이런 심령의 안식을 내가 이룬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가정의 안식이에요. 사람들은 가정을 안식처라고 하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의 안식처는 뭐냐? 내가 와서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그거 아니에요. 심령의 안식을 이룬 사람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로 10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느니 재앙이 내 가정에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우리의 가정의 안식은요,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서만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받습니다. 자, 이사야 8장 8절.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 평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1장 5절. 새가 나에게 지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날개 아래 지켜주실 때 가정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가정의 구성원이 심령의 안식을 이룬 사람의 구성원일 때 가정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누구가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니까 불편한 동거가 있었던 것 같이 내 가정에도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같이 있는 이 자체가 무슨 동거야? 이게 불편한 동거란 말이야. 불편한 동거. 그런 가정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심령의 안식이 무슨 안식을 이루어? 가정의 안식을 이룬다. 이건 우리가 무엇하는 안식 축복이야? 누리는 안식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 박사 논문이나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뭘 쓸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오늘 요거 잘 기록했다가 안식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논문 제시해도 됩니다. 완벽합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식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지 토요 안식이에요. 무슨 안식?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토요 안식. 여기는 창세기 2장 찾아요. 주일 안식. 자, 창세기 2장.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토요 안식은요, 제 7일에 주신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오늘 읽어보니까 자, 뭐라고 했냐면 제 7일이면 뭐냐, 이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도 뭘 하셨다? 쉬셨다는 말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안식하셨다. 아멘.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제7일에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걸 인간에게 토요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쭉 수도 없는 세월이 흐른 후에 여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임하는 백이라도 마음에 여도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디 얘기를 하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얘기하면서 여기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 법으로 정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세요. 자, 제7일 안식일을 법으로 정해놓고, 자,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고 남종이라도 또 여종이라도 쉬게 하고 또 무엇까지 쉬라고?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라는 거예요. 쉬. 네. 그러면 토요 안식은 쉬라는 것이 이게 법이에요. 다른 얘기 없죠? 제7일에 주신 일곱째 날에 주신 이 법은,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요 말씀에 근거해서 제7일 안식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셨죠? 안식일 교회 이렇게 제7일 안식일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만 가지고 토요 안식을 막 고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를 만나면 이쪽 설명 딱 들으면 딱 깨지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쪽 얘기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토요 안식이 주일 안식이 되었느냐, 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주일 안식이 됐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그렇게 배웠죠? 예? 아니,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바뀌었다고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주일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토요 안식이에요. 그럼 제가 토요 안식과 주일 안식을 왜 이렇게 양쪽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한 판에 써놓고 비교해 봐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주일 안식은 자, 우선 히브리서 4장 3절로 1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3절로 11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제7일에 가나요는 어디 이렇게 들렸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량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리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때 얘기를 지금 거울로 합니다. 출애굽 때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이미 출애굽기 20장의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었죠. 이 돌판 계명을 받는 그 순간 히브리 민족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만나를 거두러 가되,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어라.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고, 대부분의 사람은 토요일 날 새벽에 또 뭐 거두러 갔어? 만나를 거두러 갔단 말이에요. 거두러 갔어. 그럼 빈손으로 왔나요? 만나 가지고 왔나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만나를 또 안 내리면 어떻게 그래 잔뜩 걷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 여러분 같으면 그날 만나 얼만큼 걷어왔어요? 아예 도자 가지고 가서 밀고 왔겠지 뭐. 여러분, 그런데 먹고 남겨두었더니 그 이튿날 다 썩어버렸고 도리어 벌레가 나서 아주 이게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만나 거두러 가는 일도 또 범죄인데 나무를 하러 간 사건이 벌어져.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하러 간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데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그 나무하러 간 사람, 토요 안식을 그만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만인이 보는 앞에 돌로 쳐 죽여버렸어. 자, 이게 제7일에 주신 토요 안식이고 이건 지켜야 되는 게 법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일 안식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4장 3절로 11절에 토요 안식을 지키지 못한 자가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이 너희도 안식을 지켜야 앞으로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읽는 가운데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제7일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어느 날을 정한다. 아멘? 다른 날, 어느 날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답을 여기서 찾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찾으세요. 자,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 매주일 첫날 이렇게, 매주일 첫날. 내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아니하라. 자, 매주일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연보에 대하여 할 때 매주일 첫날이에요. 7째 날 아니고 매주일 첫날. 그럼 이 첫날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이 대련은 미명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로 이 날이 언제나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안식일이 다시 후 첫날이 되려는 유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긁어내고 돌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같이 희번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토요일 날은 무덤 사망 가운데 무덤에 계시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야, 내가 너희들 방문할 때 그때 모여서 연보하지 말고 매 주일 첫날 너희가 예배 드리러 모일 때 그때 연보를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 다오. 여기서 말한 매 주일 첫날과 안식 후 첫날 같은 얘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내가 다른 날을 정한다. 어느 날을 정한다. 제7일 말고 그게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는 한 주간의 7째 날이 되고 여기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여기는 한 주간 끝의 날이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토요 안식을 지키다가 주일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막 혼선이 왔겠죠. 예? 말이 많았겠죠. 아니, 말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지금도 말이 많은데. 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편론하지 마라 그래. 뒤따 알지도 못하는 게 토요 안식이 맞다 틀렸다 주일 안식 지키는 것들 이단이다 이렇게 편론하지 말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뭐 나오죠? 안식일. 아멘. 안식일이라고 그랬지 토요 안식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토요 안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토요 안식이 주일 안식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내가 다른 날 어느 날을 정한다. 아멘. 그날이 언제다? 매 주일 첫날이다. 안식 후 첫날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6장 2절에 뭐라고 하나만 찾아봐요. 이사야 56장 2절. 아니하며 그 손을 통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 뭘 금하고 손을 금하고 또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 그가 뭐가 있어? 복이 있다. 자, 이사야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요쪽과 요쪽 비교하라고 지금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네 집에 거하는 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 일하지 못하고 쉬라고 해라.
그냥 쉬라는 거야, 쉬. 그럼 토요 안식은 그냥 집에서 뭐 자든지 먹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요 안식. 그런데 주일 안식은 뭐냐? 너 손을 금해라. 손으로 뭔가를 막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식일날, 주일 안식일날 악을 행치 마라.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악을 행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아멘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자,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를 존귀하리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람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요쪽 얘기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나요? 같으나요? 같으면 토요 안식 이야기지만 내용이 다르면 주일 안식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선지는 토요 안식 시대에 사는 선지자였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토요 안식 시대에 사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먼 훗날 주일 안식을 바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13절 시작부터 해봐요. 응? 발을 금해라. 자, 발을 금하라는 거야. 주일날 먼 데 쏟아지고 쇼핑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또 단풍놀이 가고 해수욕 가고 막 이런 짓 할 거니까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발 금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사야는 아주 주일 안식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지킬 걸 딱 내다보고 발을 금해라. 그래서 지금 주일날만 되면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가는 자동차 길이 다 막히고 이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면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에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워버렸어. 주일날 거기 가서 놀더라도 예배 드리고 놀으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거 지자마자 다른 데로 가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로 있었던 일이에요. 에? 자, 발을 금해라. 또 그 다음 뭐예요? 오락을 하지 마라. 자, 오락을 행치 마라. 자, 여기 토요 안식 오락 얘기 있어요, 없어요? 오락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모르니까 저 같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오락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을. 예배만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까지 스마트폰 갖고 오락하고 자빠졌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주일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발을 금하고 오락을 할 걸 내다본 거예요.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요? 주일 안식에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뭐 쓸데없는 말하고 남의 험담하고 이런 짓 할 것을 이사야는 주전 750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일 할 걸 내다보고, 야, 너희 주일날 교회 와서 발을 금하고 오락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교회가 오락판을 벌리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야 개야 다 불러 제끼고 이런 짓을 교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회에다 탁구다 해놓고서는 막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러는. 어제 그저께 저는 놀란 일이 어느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금요일마다 불러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랑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목적이라야 돼요. 기도가 목적이라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와서 거기서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마음대로 교회에서 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걸리는 것을 담임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왜? 이사야를 본 적이 무조건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걸 목적하시나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수를 기뻐하는 건 우리 시대 목사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많은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면 노아 홍수에 8사람 남겨놓고 다 죽였겠어요? 출애굽한 1세대 2명 남겨놓고 다 죽게 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4식구만 불러냈겠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교회 와서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는 13절. 그 다음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이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듣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걸 성일이라고 해라. 성일. 성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성, 거룩한 날이라. 그럼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주일 안식이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예배. 아멘. 예배가 중심.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청년들 젊은 집사 데리고 가서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자, 주일 안식은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집하면 이 교회 사람 많이 모일까요? 적게 모일까요? 예? 저봐 많이 모입니다 이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적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른 사람은 이런 교회에 잤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려면 다른 교회 가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 뭐 널브러진 게 교회인데 뭐.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 만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만 교회가 왜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으로 문 닫은 거예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 제단 부패, 말라기 2장 제사장 부패, 말라기 3장 백성 부패. 교회가 부패하면 성전 문 닫아라. 말라기 1장에 그렇게 말해요. 제단이 부패하면 성전 문 어떻게? 닫아라. 그럼 반대로 부패하지 않는 제단은 성전 문, 그렇지, 열어라지. 아멘.
자, 이게 주일 안식입니다. 오늘까지 주일 안식에 대해서 왜 토요 안식이 주일 안식으로 바꾸어졌고 주일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내세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4장에서 말, 내 안식에,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안식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른 날, 어느 날을 정한다. 그날이 언제예요?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하신 날. 그걸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편론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손을 금해라. 악을 행치 마라. 발을 금해서 돌아다니지 마라. 오락을 행치 마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그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성일로 예배 드리는데 전심전력해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이거 바뀐 건 그건 역사고, 성경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토요 안식을 지켜야 되나요? 주일 안식을 지켜야 되나요? 주일 안식을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을 지켜야 돼요. 주일 안식을 그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내세에 주실 안식.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내세에 어디 들어가시려고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안식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안식, 가정의 안식.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 과거에는 토요 안식, 이제는 주일 안식. 주일 안식을 바로 지키는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업을 주신다, 누리게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럼 내세에 주실 안식. 첫째, 천년 안식 축복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천년. 자, 천년 안식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아멘. 그 6번 중에 천년 동안 몇 번? 3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차기까지 1번. 천년이 참회 1번. 자, 이렇게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하며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자, 이렇게 6번이나 천년 하는데 우리 시대 교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 천년왕국 없고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은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위로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의 영혼들과 또
할렐루야. 자, 천년 안식, 또 혹은 뭐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죠. 천년 왕국. 그걸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지구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 지구 전체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을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안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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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아멘. 자,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할렐루야. 자,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주님과 천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천년을 같이 산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계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에는 이제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처를 거쳐서 보초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같이 이제 백성으로 천년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백성으로 천년을 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왕들을 이제 이렇게 수종 들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아무 희망하시는 분이 없네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좋은 건 잘 알으세요. 자, 이사야 65장 21절부터 하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을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을 제가 삼았죠. 반드시 주일 안식을 지키는 사람. 주일 안식을 어떻게?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지키는 사람. 이사야 58장 같이. 내 성일에 오락을 흠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흠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 입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내세에 주실 안식이에요. 자, 하루 주일, 한 주일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도 주일 안식을 못 지키는 사람이 천년을 어떻게 가서 안식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내세의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 그게 무슨 안식이다? 그게 무슨 안식이다? 여기 써놓고 대답을 못하세요. 무슨 안식? 천년 안식이에요. 천년 동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일날이 따로 없어요. 1년 내내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안식일 갖고 트집 잡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궁 안식 축복.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무궁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무궁 안식. 또 내 성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자, 여기가 어디냐? 자, 사도 요한은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입니다. 이 지구는요, 이 지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성도들의 진에 살던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천년 동안 안식을 주셨던 이 지구는 그때 폐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4절. 마음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왕들이라고 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성도 새 예루살렘.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미래를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천년 안식이 여기입니다. 자, 앞으로 주님은 요 시점에서 오십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째 나팔이 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의 세상을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심판을 하기 전에 이런 심판이 온다고 여기서부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냐? 다시 예언이에요. 이 다시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주님이 오신다고 전 세계에 나가서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멘. 그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인마진 종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따라 나와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수는 능히 셀 수 없다. 아멘. 이들이 예비처로 가고 인마진 종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와 인마진 종이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들려 올라가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계세요. 들림 받아 올라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다급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걸 바로 기준 잡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냐? 절제예요. 절제. 왜 성령의 9번째 열매를 절제라고 했느냐? 주님 3년 안에 오시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되 말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각종 은사를 하룻밤에 다 받았는데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날 기도를 시키는데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기를 이 3년 안에 주님 오시겠다. 그걸 바로 잡아준 게 이 말씀이야. 다시 예언만 해도 3년 반이야. 그런데 다시 예언도 시작 안 됐는데 3년 안에 오시겠다. 틀려? 맞아? 틀리죠? 그럼 성령이 틀렸냐? 아니. 성령이 나에게 막 격동을 주니까 내 생각이
3년 안에 오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거야. 그때가 언제냐? 1973년 12월이야. 그러면 83년, 93년, 2003년, 2013년, 내년이면 2023년.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걸로 지금 내년이면 50년이야, 50년. 50년. 아멘? 그걸 바로 잡아준 게. 자, 들어보세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절대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아멘. 자,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알리고,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서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순교자와 인맞은 종,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 중동 소식 들었어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후난지, 그 사람 이름 갑자기 네타 뭐죠? 네? 네타냐후? 네. 이 사람이 총리 그만두고 있다가 다시 선거했고 다시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총리 되자마자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시리아 공항을 폭파해버렸어요. 지금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성인 사람을 세웠냐는 거예요.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이란이 핵을 다시 개발합니다. 사우디가 지금 미국한테 등을 돌리면서 사우디 왕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40조 계약을 해놨어요. 40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기를 지금 사우디가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무기가 폴란드, 사우디 이런 데로 지금 무진장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동 소식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이 장소에서 그랬어요. 중동 국가들이 앞으로 전부 미국을 등지고 나오는 나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숨을 사람 숨고 나면 유프라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수정 통치 시대를 3년 반 동안 지나고 7째 나팔 불며 주님이 시상 강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지구 땅에다가 천년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림받았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 따라 지상에 와서 심판을 돕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서 예수님과 왕과 제사장으로 살고, 예비쳐 있던 사람은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나와서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종착지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잘못 믿은 사람도 음부에,
이들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로 살아나서 그때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은 안식에 대한 걸 바로 깨닫고 이제 토요 안식이 아니라 주일 안식을 제대로 지켜서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드립니다.